되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집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 또 화면이 뜹니다. 화면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인하여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사랑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무런 도움 없이 전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분명히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볼 수 없어도 나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을 사랑하며 돕는 손길이 이 지구촌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와 닿지는 않지만은 창원에서 35년간 목회하고 있는 저희 둘째 형과 사모님은 쉬지도 않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누님 집사님도 저를 위하여 이 작은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낄 수 없고 인지할 수 없지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중에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도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눈물 저미는 가슴 저미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에서 쫓겨나 감옥과 같은 고생과 고통이 가득 찬 삶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대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주의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그의 아들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가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안내해 드립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산으로 유명합니까? 알프스 산으로 유명하죠. 얼마나 설경과 산이 아름다운지 연중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프스를 일주하는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승객의 드라이버의 이야기인데요. 이 관광버스가 승객들을 가득 채운 채 알프스의 관광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야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운전사는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죽을 힘을 다하여 조심조심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 도착할 때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입구에 한 무리의 어린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고 창가로 손을 내어 얘들아 차가 고장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설 수 없으니 어서 저곳으로 피하여라고 경적을 울렸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운전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차를 핸들을 꺾어 저 언덕에 확 가서 들이받아야 되냐, 아니면은 저 아이를 치고 그냥 직진을 하여 이 승객이 떨고 있는 이 승객들을 살려야 하느냐, 순간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 드라이버는 용기를 내어서 그 아이 단 한 명 아이를 치고 지나가서 저 밑에서 속도를 줄였었습니다. 그래야 마을 그 승객들이 이 드라이버를 손짓하며 왜 그 아이를 쳤냐고 죽였냐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이 드라이버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빨게 할 수 없었냐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주머니께서 나타나 그 비방하는 그들,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여보시오들 여보시오들, 그 치임받은 아이는 바로 그 드라이버의 외아들이라네. 승객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시켰다네. 그 드라이버에게 욕하지 마시오, 욕하지 마시오.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교회가 설립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죄로 인하여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길, 이것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바친
그 한량없는 사랑, 동일한 사랑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응답하여 예배드리고 경건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은 강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죽음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에 빠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죽음이 어디 때와 장소를 가리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죽음이 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며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여보세요? 기다립니다. 다음.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사자. 예, 죽을 사자입니다. 예, 죽을 사자. 자, 이게 세 단어가 써져 있어요. 세 단어가. 자, 한일자고 왼쪽은 뭐죠? 저녁 석자죠. 그리고 오른쪽은 비수 숫자입니다. 세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죽음은 한날 저녁에 뭐와 같이 온다? 비수와 같이 온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간혹들 얘기합니까? 하룻밤, 그날 밤의 일을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하루아침에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 저녁에 비수와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비수와 같이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끝없는 고통과 어둠과 저주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듣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은 만들어가지고 지옥을 가게 만들어놨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말해도 한 번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 사랑이 사랑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무슨 사랑이라 그럽니까? 짝사랑이라고.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토막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사랑의 화답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때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친히 매다셔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서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두를 바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인데 뭘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아껴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돌아보는 걸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리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뭐 헌신하려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의 동료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3서에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를 돌아본 것이요, 내 이웃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것이 곧 나를 돌아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늘 믿으며 매일의 살면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다른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시고 두 손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희망찬 새해를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나 우리 성령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작은 동네 부에나팍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미천역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산불처럼 타오르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능선이 주저앉으며 각 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에 거친 곳이 평탄하게 되고 굽어진 것들이 곧게 펴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성령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꿈을 저는 꾸었습니다.
성령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깨달아 바닷가에 보잘것없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우주를 보게 되는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바닥 안에 무한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날마다 다가오는 한순간의 생각 속에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도 살 길도 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소망과 꿈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는 이제 몸도 시하고 나이가 들어서 뭔 꿈이 있겠습니까? 뭔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작정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의 삶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도 죽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연로하고 몸이 나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자는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입니다.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결단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기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섬기시는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자손 천대에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